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본문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자신의 사위로,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다윗을 향해서 느끼는 그 시기심은 똑같았죠. 자, 그리고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그 이야기를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상상만 해도 그것이 다윗의 그 사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이 되어서 발작 버튼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음 날 다시 창을 들고 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자, 그리고 다윗을 죽이라고 전령을 보내요. 암살자를 보내어서 그 자신의 딸 미갈이 그 다윗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에다가 전령을 보내요. 자, 그러나 그 미갈의 그 아내의 도움으로 다윗은 창으로 그렇게 달아 내리워서 도망을 치게 되고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제 도망자의 삶을 그렇게 살기 시작했는데, 자,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였죠? 18절. 자, 18절 앞부분에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어디로 가요? 라마로 가서 이렇게다. 라마로 가서. 자, 그리고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 라마에 사무엘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라마 나옅 그러는데 나옅이라는 것은 이 거주지, 울타리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어떤 사울과 사울의 그 사무엘과 사무엘의 선지자 생도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 울타리 거주지였던 거예요. 그 라마 나옅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사무엘에게 다 말했고, 그리고 거기서 한동안 그렇게 사무엘과 함께 다윗이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을 피해서 이 사울을 피한 곳, 사울이 있던 곳은 어디냐면 기브아예요. 기브아, 베냐민 기브아. 자, 그런데 이 기브아에서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그 라마라는 곳이 어디냐면 기브아에서 북쪽으로 3.2km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3.2km면은 여러분 이거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되게 가깝죠. 여러분, 무량저수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그게 한 3km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망간 거예요, 이거? 도망간 거예요? 그냥 조깅하듯이 한 번만 뛰면 그냥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울을 완전히 피해서 사울의 어떤 그 거리 밖으로 뛰어나간 게 아니라, 사울과의 결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상황이 다시 좋아진다면 내가 나의 집으로 돌아와야지, 다시 사울을 섬기는 사울의 신하의 모습으로 궁으로 돌아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라마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정황상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의 궁전과 그렇게 멀지 않은 기브아의 바로 윗동네였던 라마로 피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라마로 절대로 안전한 거리가 아닌데, 안전하게 보이지 않는데 그곳을 안전하게 여기고 그곳으로 피했던 이유를 무엇에서 또한 찾을 수가 있냐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거기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수년 전에 자신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집에 찾아와서 그 양치기로 살고 있던 그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지도자고 선지자였던 그 사무엘을 찾아 그리로 도망갔다라는 것. 여러분, 다윗은 궁지에 몰리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졌을 때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로. 그 영적인 사람 사무엘에게로 도망갔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그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 도망가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막 그렇죠? 어려움이 생기면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는 사람은 돈을 힘으로 삼는 사람일 것이고, 아니면 막 어디에다 전화가 갖고 누구 찾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든가, 아니면 그죠? 목사님에게라도 전화를 한다든가, 기도 부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한다든가. 이거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이게 힘들 때만 찾는 게 맞는가? 힘들 때라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힘들 때라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서 거기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로 피해 숨었는지 사울에게 보고를 하고 그 라마 나요새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다, 그 소식을 사울이 듣자 어떻게 합니까? 전령을 그곳에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는데 여기 이제 전령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사자라고 번역해서 사자, 사울이 사자들을 보냈다. 자, 그러면 다윗을 다시 모시고 오라고 심부름꾼을 보낸 것인가, 아니면 왕의 왕명을 전하는 어명을 전하는 전달꾼으로서 전령을 보낸 것인가? 그렇지 않죠. 여기서의 전령은 아까 그 말아크란 단어인데 그 다윗이 미갈과 함께 있었던 그 집으로 보냈던 그 전령과 다 같은 단어입니다. 암살자입니다. 암살자. 다윗을 처형하고 죽이라고, 그죠? 무장한 소수 정예 군인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무예가 굉장히 뛰어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예가 출중한 소수 정예 뭐 특수부대 같은 뭐 그런 자들을 엄선해 가지고 그렇게 다윗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을 반드시 죽이고 다윗의 목을 따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등등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보냈던 전령들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20절, 19장 20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자, 그 다윗을 제거하라고 보낸 그들이 라마의 당도에서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가르치고 있는 선지자 생도들을 보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사무엘이 앞장선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면서, 그러니까 사무엘은 선지자 생도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선지자들을 기르는 그 선지자들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선생이었던 거예요. 자, 그 광경을 보자 어떻게 됩니까? 그 살기등등한 기세로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온 중무장한 이 군인들이 하나님의 영에 압도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도 뭐 수십 번 드리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에 압도를 당해서 예언하고 막 이런 일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사울의 이 명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사무엘을 보고 선지자들 봤다고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압도를 당해서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일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기대와 소망, 그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영적인 경험으로서의 성령 충만이고, 여러분, 그렇게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보낸 이 전령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잖아요. 그죠?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일을 막아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되고 있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어떤 마음, 그들의 의지를 완전히 통제해 버리시는 어떤 성령의 역사, 그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사울을 막 충동질해서 사울을 막 조종하듯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도 우리를 이렇게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그들을 완전히 붙잡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언을 했다는데 무슨 예언을 했을까? 예언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뭐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말라, 막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그들은 완전히 무력해졌고 그런 상태로 그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보낸 그 전령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다윗을 죽이는데 실패하고 돌아왔다라는 그 보고를 받았어요. 자, 그때 사울 왕이 그 보고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죠? 그때 매우 놀라가지고,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그 암살자들을 그렇게 보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그렇게 없앨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이나 이런 깨달음을 사울이 가지게 되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 앞에 일어난 그 사건 앞에서 어떠한 깨달음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전령들을 또 보냅니다. 자, 그래서 21절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하였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자, 두 번째로 전령을 또 다시 보내요. 근데 그들도 똑같은 일을 당해서요. 똑같은 일을.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나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 21절 끝에 보니까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또 보냈다. 여러분, 사울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를 세 번이나 한다고? 세 번째 보낸 자들도 똑같이 예언하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이 반응을 보면서도요, 본인은 어떤 깨달음이나, 그죠? 어떤 영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 보니까, 자, 22절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자, 사울이 직접 이제 가요. 이제 내가 갈 것이다. 내가 잡을 것이다, 다윗을. 자, 그런데 그 라마 나요스에 이르게 되니까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해서 사무엘과 다윗 어디 있어? 이렇게 묻고서 그리로 딱 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압도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상태 속에서 사울은요,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리고 기존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 의지, 아무것도 실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 모든 것을, 그의 뜻을, 그의 의지를, 그죠? 어떻게도 사용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의 입도 그냥 예언하는 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언하면서 갔대요. 그럼 사울이 드디어 악령이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에 들려가지고 그 미쳐버렸던 사울이었는데 다시 성령이 회복되었냐? 그죠? 옛날에 떠나갔던 그 성령이 다시 돌아온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것도 하나님을 뭐 새롭게 만난다라든가, 그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시작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고 자기의 뜻대로,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사울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뭐 우리 돈 빼앗고 우리 건강 빼앗고 뭐 전쟁 일어나게 하시고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정신을 온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온전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질서한 생각, 무질서한 마음, 통제할 수 없는 마음, 여러분 이런 것만 주셔도 우리는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거둬가 주시잖아요. 그냥 바보가 됩니다. 느부갈네살이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 보니까 그가, 사울이죠. 사울이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자신의 옷을 벗고, 여기서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 네이키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체 상태. 자, 그렇게 나체 상태로 벗은 몸으로 그렇게 예언하고 그 사무엘과 다윗 앞에서 벌거벗고 드러누워가지고 거기서 예언하면서, 그죠? 그 예언하다가 지쳐갖고 잠자고 막 그랬겠죠? 완전히 벌거벗겨진 그 상태 속에서, 여러분, 왕이 이렇게 완전히 벌거벗겨져 갖고 자신의 대적 앞에서 이런 상태로 그렇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벌거벗긴다라는 것은, 벗김당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전에는 더했대요. 이 고대 시대에는요,
이 훨씬 더했대요. 그런데 왕이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왕복이 벗김을 당하고 뭐 속옷도 걸치지 않고. 자, 그래서 24절 끝에는요, 속담까지 생겼어요.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대대로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사울도 옛날에 예언한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울도 선지자겠네 하면서 이게 우스갯소리가 되고 이게 속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예언했다고 그게 선지자가 어떻게 되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 대대로, 그죠, 오르내리는 그런 그 이야기거리, 조롱거리, 우스갯소리의 그 소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하는 다윗을 절대로 해할 수 없다라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를 동원하고 무기를 동원하고 권력을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윗을 치려고 하고 암살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사울은 결코 다윗을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매우 큰 특이점이 있어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 사울은 자신이 다윗에게 보낸 그 전령들 있잖아요. 그 암살자들이 라마에서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보자 예언하면서 완전히 무력하게 되는 그 상황. 자, 이것을 몇 번이나 경험합니까? 3번이나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도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령을 보냈던 것이고, 두 번째 전령도 그와 똑같은 일을 당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메시지인지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3번째 보낸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전령을 보내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칼과 창 들고서 다윗 잡겠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사울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정도 경험을 하면 이거는 이게 그렇게 긍정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이런 부정적인 경험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렇죠?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지 않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의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해요? 이거 우연이구나, 그냥 있는 일이야, 이렇게 넘겨야 돼요?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제가 타초경사 그랬잖아요. 타초경사. 뱀은 풀숲을 이렇게 살짝 흔들기만 하더라도 뱀이 놀라서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손을 대시고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살짝 건드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깨어나고 일어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근데 자, 보세요. 사울은 이렇게까지 보여주셔도 뭐 자기가 보낸 군사들이 그 속에서 완전히 무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막 예언을 하고 있고,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자기가 나섰다가 완전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뭐 이루어지고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기적을 그렇게 경험해야지,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그것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어떤 그 신앙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하는 것마다 족족 실패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처럼 자기가 보낸 사람들이 칼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사울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못하고 살던 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수치를 당했잖아요. 본인이 벌거벗고 예언하고 막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럼 이런 일을 경험하고서 사울은 변했냐? 사울은 하나도 변하지 않죠.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삽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해서 그래서 불신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의지와 뜻이 담겨있는 기적의 역사를 숱하게 많이 체험했고, 그리고 자신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의 그 영의 개입을 여러분 그가 스스로 경험도 했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저주를 받고 어떤 고통 가운데 나아가는지 본인이 악신에 들렸어요. 예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악신 들려가지고 미쳐가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냥 밖에서 봐도, 본인이 봐도 이건 너무나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체험들, 그런 경험들을 늘 반복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울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런 무엇 때문입니까? 사울은 왜 이런 겁니까? 여러분, 사울의 생애, 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여러분 이거는 초창기부터 일어났던 반복되는 문제였어요. 그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하는 것일까? 왜 그는 참된 신앙이 시작되지를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에게 다가오셔도, 하나님께서 그를 아무리 인격적으로 대하셔도,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셔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뭐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어떻게 경고하시고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번번이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이레를 기다리라고, 블레셋과 싸우지 말고 이레를 기다리라. 이레 안 기다립니다. 블레셋과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진멸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적당히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자기식대로 순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한 그 모습을 보이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면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와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가 끝났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어찌된 것인지 그는요, 그 말씀을 듣고서도 큰 충격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나와 함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고 앉았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암몬과의 전투 시절부터 숱하게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는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많이 개입하셨고 나타나셨고 역사하셨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게 증명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숱하게 증명이 되었고 지금도 증명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신들, 아무리 말씀하신들, 결코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종종 카톡으로 저에게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시곤 하거든요. 신앙에 대한 질문, 또 성경에 대한 어떤 막힐 때 그런 거 질문하실 때가 있는데, 재밌게도 제가 올해 초에 각각 다른 분이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이렇게 3-4번을 해오셨어요. 자, 한 번은 어떤 청년 형제님이, 또 한 번은 어떤 권사님께서, 어떤 또 이렇게 집사님께서 저에게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다른 분이 갑자기 하시지? 저도 의아스러웠는데, 자,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분 많았죠?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 자,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설명이냐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인격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비인격적이다라는 것을 떠올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격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낌이 와요. 비인격적이지 않는 게 인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삶에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가치 없이 그렇게 대하는 그 불신의 삶, 불신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한다, 인격적으로 믿는다, 인격적으로 만난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상대인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뜻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무시함이 비인격성이거든요. 그것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한결같이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인기에 그렇게 영합하고 그거에 목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문장 그대로 순종을 절대 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지.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죠? 기다리라고 하면 안 기다리잖아요. 끝까지 안 기다려요. 진멸하라고 그러면 진멸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듣지만 그 말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 말이 자기에게 중요한 가치로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얼핏 기억나는 대로 제멋대로 해석한 대로 그렇게 듣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사울이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결국 믿음에 이르지 못한 그 모습을 보이는 이유인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던 사울 같은데 불신으로 끝나는 사울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늘 그 자리, 그 상태, 거기에 머물러 계신 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결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비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미안하지도 않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뭐 슬퍼하는 척하지만 그게 진짜 슬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 속에 굉장히 비인격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사울이 걸었던 길입니다. 이게 신앙 같은데 신앙이 아니에요.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 집에서 햄스터를 2주 전부터 이렇게 한 마리 사가지고 동현이가 뭘 사달라, 강아지 사달라, 고양이 사달라, 안 돼 이제는 메추리를 사달래요. 메추리 무슨 새를 사달라. 그것도 안 되면 내가 부화시키겠다고, 메추리를 부화시키겠다, 병아리를 부화시키겠다, 난리를 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 햄스터 하나 사주자. 그러니까 햄스터를 사줬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이제 햄스터가 우리 집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케이지도 사고 뭐 먹이도 사고 뭐 베딩도 깔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햄스터를 이렇게 키우게 되었는데 이제 한 주 동안 잘 이렇게 키우다가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사고가 일어났어요.
우리 막내 동현이가 이 자기가 볼 때 이 케이지가 되게 좁고 햄스터가 답답해한다는, 그래서 넓은 케이지를 집을 만들어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그 장난감을 담고 있던 큰 그 플라스틱 투명 상자 거기다가 이거를 이제 햄스터 케이지 집으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그 깔 거 깔고 뭐 먹이도 주고 물 마시는 것도 달아주고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햄스터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탈출하면 안 되니까 그 위에다가 뭘 이렇게 덮어놓고,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예? 안 죽었어요, 여러분. 도망갔어요. 햄스터가 탈출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햄스터를 죽이시죠? 햄스터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햄스터를 찾아야겠다. 그래갖고 뭐 지가 뭐 가면 어디 가겠어? 집안 어디 구석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타나겠지 하고 하루 이틀 이제 여유롭게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햄스터를 찾아야겠다 해갖고 뭐 냉장고 밑, 저기 침대 밑 뭐 다 쑤셔보고, 그 짐 베란다에서 짐이 저희 집 되게 많아요. 근데 짐을 다 드러내가지고 구석구석까지 다 살펴보고 햄스터를 못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 다 드러내고 이제 그걸 찾으니까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 그래갖고 햄스터를 유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거실에다가 이렇게 먹이도 깔아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햄스터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때부터 이제 수요일 정도 되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우울한 절망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햄스터는 죽었다. 햄스터는 어디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먹는 것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이제 죽었다. 이 찜통 더위에 햄스터가 살 수가 없다. 아니다, 그래도 살아 있을 것이다. 언젠가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가족끼리 갑론을박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은 것 같다. 진짜로 죽은 것 같다. 이제 안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 목요일 금요일이 되니까 동현이가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빠, 햄스터는 이미 죽었어요. 다시 사주세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참 서운하더라고요. 이게 아니, 그래도 한 주간 동안 자기가 그렇게 이뻐하고 키웠던 햄스터인데 햄스터 죽었으니까 새 햄스터 사달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정처 없이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죠? 뭐 아니, 죽었다면 죽은 시체라도 어떻게 걷어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죽었으니까 새로운 햄스터 사달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매정하더라고요. 되게 인격적이지가 못하다 얘가. 햄스터에 대해서 그래도 이게 뭐 미물이지만 한 주간 동안 자기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키웠던 그 햄스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이게 예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햄스터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자, 그러다가 그저께 금요철야 예배를 드렸잖아요. 금요철야 마치고 가끔 저희가 이제 너무 배고프면 라면을 끓여 먹거든요. 집에 가고 동현이가 라면을 끓여달래서 라면을 끓여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전에 동현이가 성경책을 읽는데, 식탁에서 이게 성경책을 펴놓고 읽는데 햄스터가 지발로 기어 나왔어요. 와, 일주일 만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햄스터가 이제 안전한 케이지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다못해 햄스터한테도 햄스터를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하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을 얘에게서 다른 곳으로 쉽게 옮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햄스터야,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를 찾아내주지 못하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게. 여러분, 이게 인간이고요. 이게 인격성이거든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정작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데 사람에게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저 짐승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서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요, 그 존재를,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게요, 쉽게 놓아지지도 않고요, 쉽게 포기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능가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내가 눕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나를 붙드시고 내가 스올에 땅 깊이 처박힐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가치 있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나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과 이 관계, 이 구속이 싫다고 도망 나와서 내 뜻대로 자기 우물을 파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우물을 파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삼으며 그렇게 살았던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으면 모든 것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걸고서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말하는 게 죄송스러워요, 그죠? 인간의 한계 안에 갇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격적 사랑 그 이상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분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분을 무시해요.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해서 쓰신 것인데 이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나와 관계를 가지시고 나 만나시기 위해서 다가오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울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아요.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국에는 회개하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회개를 안 해요. 사울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사울의 비인격적, 이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인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의 초청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책망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말미에 나온 거예요.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면서 경고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너희에게 노크하니까, 내가 기다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울처럼 섬겼던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떤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진짜 나와의 만남을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없고 나는 너로 더불어.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열매고 풍요로움이죠. 행복이죠.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그렇게 행복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진짜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을 만큼 이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에녹이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왜 그렇게 동행했을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지겹고 뭐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됐겠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인격적인 신앙생활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이 될 때 신앙생활은요 그 어떤 것보다 즐겁고 재미있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지난날에 우리의 불신앙, 비인격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신앙을 흉내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분 거기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